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셔서 우리가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사람이 에녹이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65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제멋대로 살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면서 이름을 무드셀라, when he die,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무드셀라라는 의미, 그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렇게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경고를 그 아들의 이름으로 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니까 감히 죄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36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 홍수, 그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바로 그 노아 홍수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때의 나이,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마귀의 씨앗들이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단지 지상의 교회의 멤버십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 시간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하여 내세에서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도 그 버린 것들에 대한 백배를 주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놈이다라고 하는 박해도 받는다. 또 그러한 사람이 받는 내세의 복이 영생의 복이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버린 것들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그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지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범사에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또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천국 시민 되었다. 내세 천국 가게 되었다. 그렇게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거기에 그렇게 좁은 데다 포커스를 맞춰서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가지고 참 가련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인류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내시러 오신 마지막 아담, the last Adam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the second man, 두 번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인류로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첫 인류가 끝났고 예수님 안에서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종족, 흔한 말로 에일리언, 외계인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품종이 다른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 거기에 신성이 부어져 있다.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고 초자연적인 부흥이 있고 초자연적인 터치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교감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뭐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또 하나의 종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스스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득도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신인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주제를 나눴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열심히 막 노력해서 그 의의 단계에 올라가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능력 있는 신령한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관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순간에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자기의 죄로 우리를 씻어내시고 자기 하나님 아버지를 내 우리를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반열에 서 있는 자들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반열에 서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선점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의 선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 7가지 단계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눴고,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내적 증거를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관하여, 그리고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거예요. 오늘은 15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초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가 있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강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래서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내가 말한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부사를 2개를 딱 부사를 딱 붙여가지고 굉장히 그 강조해서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많이 강조한 아주 최대 강조요법을 써가지고 오늘 12절부터 보면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 더 이상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김태식 장로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의 두 쪽 하나도 이렇게 절대 변제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내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니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내가 해온 그 일을, 내가 할 그 일을 니네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때 나를 통해서 풀어져 나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통해 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예수님이 행했던 그 어떤 일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입,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내가 인자하신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 똑같은 그런 사역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테오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구한다라는 헬라어가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뭐 요구한다, 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에 그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 달라 그러고 와야죠. 그냥 오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사람은 그 10만 원 달라고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주 헤어에 가서 나한테 10만 원 내서 얘기 못 해. 근데 10만 원짜리 알바생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10만 원짜리 일을 했으면 끝나고 나서 그 알바생이, 예? 원장님 10만 원 이렇게 요구해. 그럼 줘야 안 줘요? 줘야지. 어떤 그런 얘기, 여기 구한다는 말이 아이테오, 이렇게 그런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걸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신 일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원수 마귀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은 것 가운데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거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떠나갈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회복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테오라는 말이 막 그런 말이에요. 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물건이나 위탁해 준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또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여기에 구한다, 아이테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공격해 오려고 할 때,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도둑놈이기 때문에, 사기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갖다가 자꾸 공격해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재정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가정을 막 파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자꾸 공격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라고, 멈추라고, 꺼지라고. 그리고 원수 마귀가 억압한 것에 대해서 자유케 되라고, 자유케 하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막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수 마귀에게 손을 떼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틀어진 어떤 그 구조가 정상으로 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해서,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미션입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명령했다고요. 일어날 것을 요구했다고요. 주장했다고요. 왜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애니아한테도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낫게 한 거는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게 만들려면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서 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all the creature,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무엇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누가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해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말지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 거라고. 예수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느니라.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 꿇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에 꿇는다고. 그 예수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김경수 집사님 입술에 있어. 양진호는 입술에 있다니까요. 제 입에 있다니까. 근데요,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래서 예수님 제발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 막 이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너희가 믿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떠남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왕의 권세가, 다스림의 권세가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원수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됐죠. 왕. 고린도서 4장 4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모든 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두 번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요, 원수 마귀가 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이 내게 주어졌으니 내게 경배하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예수님 그때는 한마디도 못 하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되찾아왔다는 얘기예요. 피값을 지불하고. 아멘. 그를 골로새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귀신들입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되는데, 여기 마귀를 멸하시며, 멸한다는 말이 카타르게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못쓰게 만든다, 무효로 한다, 치워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원수 마귀가 왕노를 탈 수 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된 곳에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자는요,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온 세상 마귀 권세가 다 나한테 와도요, 나를 못 당해 냅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당해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못 당해 낸다. 그거 짝퉁 그 사탄적인 종교, 천주교에서 가끔 만들어내는 무슨 뭐 오맨이니 뭐 축사하고 막 신부가 나와가지고 막 십자가 이러고 막 사탄하고 막 싸우고 그냥 막 그런 막 거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야. 미혹시키는 거야.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원수 마귀가요 전혀 쪽도 못 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고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에게는요, 원수마귀 사단이 공격할 빌미가 없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가난과 질병과 죽음, 영적인 사망이 모든 것들은 율법의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갖가지 질병에 막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질병, 그 가난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과 영적인 사망은 율법의 저주다.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율법의 저주가 뭐라고요? 가난, 질병, 죽음, 영적인 사망. 그 질병은 어떤 질병이에요? 모든 질병.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질병, 모든 질병이 다 율법의 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의 저주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셨다고요. 우리를 되사셨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길을 달려갈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가난과 상관없이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왜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우리를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게 되었기 때문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안 아파도 돼, 안 가난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연약함과 질병이면 사탄아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더러운 질병아 빠져나가라. 삶이 꼬이고 가난해질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멍에가 꺾일지어다. 나의 삶 가운데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흥이 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정과 치유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기본이 재정의 치유고 몸의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향에 들어갔고 이사야서 60장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오직 수리아 사람은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렙다 과부처럼 재정의 회복을 맛보고 나아만처럼 불치의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맛보지만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두 가지 은혜를 못 누린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선포되는 복음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와요. 첫째, 재정의 부흥을 가져와요. 둘째, 건강의 복을 가져옵니다.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서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말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데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서 이긴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원수 마귀를 꺾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다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주장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나에게는 없다. 이걸 알아야 율법의 저주가 내게 역사할 때 그냥 그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끊어낸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한 게 두 가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무엇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아는 거야 사탄이.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면 니들 자유야 자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잡아서 가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으세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예요. 자,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할 때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가. 브라질 사오파울로 내륙에 있는 깐탄두바라는 마을에 돼지와 닭을 기르며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이 전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 마리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알랄 수아레스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안내를 받지도 않고 사실 특별한 안내가 필요하지도 않기에 그는 부엌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돼지 한 마리도 닭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그의 농장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할 수 있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입니다. 아멘. 아니 농장의 가축들이 매일 죽어나가 전염병으로.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거다 선포했더니 정말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마이시 차부다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이시 차부다가 한 집을 방문했을 때 독일산 미친 셰퍼드 개 한 마리가 어린아이를 물어 뜯고 그것을 제지하는 아버지를 물어 죽이고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께서 묶어라 하는 음성을 주셨고, 묶으라고요? 밧줄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미친 셰퍼드 개가 마이시 차부다에게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이시 차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묶어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순간 그 개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고 깨갱거리며 움츠린 채로 얌전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개에게 물렸던 그 남자는 과도한 출혈로 인해 호흡이 중지되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마이시 차부다는 주님, 이 남자가 죽는 걸 보여주시려고 저더러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남자의 가슴에 손을 대고 얹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친구와 함께 앉아서 몇 분 동안 기도하자 갑자기 그 남자가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제가 베트남 가기 전날 주일 오후 3시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온 치유 일기예요. 2022년 10월 20일 치유기도 응답. 지금부터 약 2년 전쯤일까 히프에 작은 사마귀가 생겼는데 얼마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길어졌다. 너무 귀찮았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령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고 열린 하늘 문이고 나는 천국 수준으로 살아가는 나이므로 사마귀야, 너는 불법 주차한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장 내 몸에서 떠나가라. 사라져라.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라고 수시로 선포하였다. 얼마 후 끝부터 신경이 죽어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말끔히 떨어졌고 지금은 깨끗해졌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이 주인공이 또 양실 원사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 뭐 사마귀도 마귀니까. 아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안 쓰면 그 사마귀가 그대로 나를 괴롭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면 그게 빠져나간다고. 어제 제가 경칩년 지도위원님들 모시고 안면도 저기 수목원 안면도 자연휴양림 거기를 갔다 왔어요.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큰 소나무 그냥 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냥 스카이 그 넓은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소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아유 너무 좋더라고. 근데 거기를 이제 그 어르신들 모시고 쭉 이제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강중심에서 저하고 같이 동역했던 한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하시는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이 주인공도 나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강중심에서 다 같이 나하고 사역하던 목사님들이에요. 보수를 자신하는 모 신학대학원에서 그 신학생 3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그 교수님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30명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드러났어. 신학생들 30명이 모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로 유명한 그 신학대학원이에요. 근데 거기 그 신학생들 30명 모였고 교수님인데 귀신이 드러났어. 근데 그 귀신이 그 교수님을 막
비웃으면서 막 망신을 주고 막 너 같은 게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수님이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해. 그냥 땀만 뻘뻘 흘리고 얼마나 창피해, 부끄러워. 이게 못 당해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거기 있던 한 그 학생이 내가 아는 그 목사님네 학생이야, 교인이야. 해결 안 되니까 늘 그냥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시라 그래. 목사님 모시고 왔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글로.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목사님 보면서 그래더래. 비웃으면서, 야, 너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왔구나. 아니, 비웃으면서, 야, 너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가 왔구나. 그러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야, 내가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라는 걸 아는 거 보니까 너 진짜 귀신 맞구나. 그래, 나는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맞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와. 그랬더니 끝.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성경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목사님인 거야. 아니, 원수마이가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라면 진짜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인 거예요? 귀신이 가짜 목사를 가지고 너 진짜 목사라면 가짜가 진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목사를 향해서 넌 가짜 목사라면 진짜가 가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의 여유가 나오는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내가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라는 것을 아는 것 보니까 너 진짜 귀신 맞구나. 그래, 나는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 맞다. 근데 내가 목사가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와. 끝.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큰일 나. 근데 내 얘기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 내 얘기하고 너무 비슷해. 옛날 오산교회에서 있을 때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김정팔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디시오? 사무실인데요. 여기 오셔야 되겠는데요. 왜요? 그 아무개 성도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구역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즉시 달려갔잖아. 즉시 가서 거기를 딱 보니까 이게 귀신 들렸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요.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요.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요. 나가기 싫대. 너 누구야? 그랬더니 옆집에 목 매달아 죽은 누구래.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이라고. 그 말은 그럴듯한 거짓말 속여요. 그래서 나가지 안 나가니까요, 얘가 당황이 됐나 봐. 이러더니 갑자기 딱 밑땅을 쳐다보고 바닥을 딱 쳐다보더라고.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나를 쫙 째려보면서, 야, 너 목사 아니잖아. 가짜 목사야. 너 목사도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옆에 구역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침 꼴깍 생기고 있습니다. 다 쳐다보면서 지금. 그때 제가, 야, 나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목사의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나와. 게임 오버. 너무 똑같지 않아요? 내 얘기하고 이 장소만 다르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다가 만진병이 일으키고 경건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경건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고 우리 경건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는 맞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죠. 경건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즉시 자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런데 그런 걸로다가 우리의 경건에 우리 어떤 개인의 경건과 그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뭐가 되고 그거는 아니다. 예수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켜 살린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쓰세요. 야 태식아 넌 가짜 장로잖아. 그럴 때 이거 나 가짜 안 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아니 귀신은 그런다니까요. 아니, 거짓으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한번 찔러본다니까. 움찔하면 안 돼요. 움찔하면 돼요. 여러분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 이름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 그 이름보다 클 수 없어요. 예수 그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 이름으로 권세 행사하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거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도 그런다니까. 또 어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왔다 내 요새 기도를 안 하고 요때 내가 깨울림 불렀는데 딱 하면 또 당하지. 권사님이 가 또 이래 왔. 그럼 얼마나 그러면 네가 평소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네가 금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철회를 많이 해야 그럼 귀신 쫓아나가는데 도대체 착각 진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 진짜. 한 얘기만 더 합시다. 어떤 교회에 귀신 들려가지고 누가 막 문제 일으키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기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을 보냈어. 근데 권사님이 가서 망신당하고 쫓겨왔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권사님이 망신하고 쫓겨왔다고. 와서 막 코가 속이 하나 빠져 목사님한테 막. 그러더니 목사님이 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아주 속 1등으로 새기는 그 집사를 정신 차리게 할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를 불러가지고 보냈어. 망신당하라고. 가서 망신당하고 와가지고 좀 정신 차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냈거든요. 보내고 망신당하고 올 줄 알았더니 갔다가 간단하게 와 어떻게 됐더니 귀신 떠나갔다고. 목사님 충격을 먹었어. 아니 망신당하고 와야 맞는데 망신당할 줄 알았는데 믿었던 권사님은 개망신당하고 오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썽 부리고 하는 그 집사는 오히려 간단하게 해결하고 왔다. 귀신지만 비하한 거니까 야 그래 나 개차반 맞는데 나 예수 이름이나 예수 이름은 나가니 끝나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개인의 경건과 그 경건의 능력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 이름이 하늘의 보장인 거예요. 그걸 스스로 믿어야 돼요. 그 권세를 써야 돼요. 기도받을 때도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강정리 목사님 간증을 듣고 너무 내가 부러워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정리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 남자 성도들 딱 뒤로 등산을 가는데 뒤에 딱 운전시키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 딱 하면서 성령님 이랬더니 하나님 임재가 훅 풀어지면서 그 차 안에 그냥 하나님 임재가 확 다 풀어지더라고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딱 임재가 훅 풀어져가지고 다들 침 생기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이렇게 쫙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 차를 서로 탈라 그러는데 어디 갈라 그러면 서로만 운전하려 그러고 부럽잖아요. 뭐 김태진 목사님은 안 부러워요?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 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야, 내 강종희 목사님 간증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부럽다 진짜. 응? 그랬더니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체질화되어 있고 그 분위기고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이렇게 그 역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머리에 손을 쥐면 난 온몸의 뼈가 오도독 다 맞춰 들어가. 나는 당신한테 최적화되어 있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냥 당신의 머리가 내 손에 닿는 순간 머리끝 발끝 온몸의 뼈들이 다 우두두두두두 맞춰 들어간다. 그래서 몸이 찌뿌두둥하면 안수기도 받아야지. 그 안수기도를 안 받으면 몸이 너무 찌뿌두둥하고 일주일을 안 받으면 몸이 너무 찌뿌두둥하대. 매일 안수기도를 받아야 이게 몸이 이렇게 되고 혹시 제가 바빠가지고 안수기도를 못 해주고 일주일 만에 하면 그때는 온몸이 요란하게 맞췄는데 우두두두두두두두두 한 번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최적화된 분위기, 그 믿음.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고 그걸 사모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훅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들어 보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무셔 보세요. 주무시는 동안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훅 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금가루가 덮여가지고 금가루 털어낼 정도로 이렇게 쭉.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잘 때 그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확 풀어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14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기록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장할 때 예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